1968년 5월 30일 30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섬겼던 로이드 존스는 자기가 섬겼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별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감이 교차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제외하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매주 3번씩 설교해 왔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나면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모든 본성적인 만감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은 헛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누리던 그 복되고도 행복했던 시절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누렸던 그 사역보다도 더 행복한 사역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도 여러분보다 더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앞서가신 분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하는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는 것과 영혼들이 주에 대한 각성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였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자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일, 심지어 전쟁과 폭격의 날들, 그리고 교회를 새로 짓던 일과 함께 직면했던 많은 다른 일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심각한 난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며 섬기던 귀한 일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저는 어둡고도 깊은 강물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 신뢰와 확신을 누리던 것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상기시켜 드렸던 바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주 먼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주목의 대상이 되어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며 본받으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비판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과거에도 언제나 그러했듯이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도 끝내 극복해내고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그 문제를 고향시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계속 여러분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새로운 목회자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할 것입니다. 저의 목회에 큰 도움인 제 아내와 저는 가장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에 제 자신이 서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특권을 누렸으나 무가치한 종이요 여러분의 친구된 로이드 존스. 아마 홍정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가 있다면 이 편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다가 홍정길 목사님의 은퇴와 이게 오버랩되면서 다시 이 편지를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2월 말에 한국에 연구를 마치고 돌아올 계획을 세웠었는데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특강을 부탁을 하고 나서 저는 왠지 사실 제 계획이 있었지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정길 목사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게 밥 한 끼를 사준 적은 없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한 인물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저를 기억하고 또 저를 위해서 그분이 베풀었던 그 사랑들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한 인물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가지고 평가를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는 두 개를 더 보탰다면 선교와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홍정길 목사님은 한국교회 어떤 지도자보다도 이 5가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지도자였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었고 일생 동안 교회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그리고 대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온 정열을 기울이고 헌신의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일찍이 눈에 뜨고 이 사역을 감당해왔고, 그리고 통일을 참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염두에 뒀던 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홍정길 목사님의 이제 퇴임을 앞두고 한 인물에 대한 참 평가와 더불어서 오늘 5시에 있을 퇴임 예배도 기대가 되고 11시 예배 때 참으로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달을 일찍 여기에 특강을 부르셨을까? 물론 특강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홍정길 목사님의 이 퇴임 예배 또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영적인 재충전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 사랑하는 여동생이 4살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의 부름을 받고 제가 화요일 날 달려가고, 그리고 이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게는 꿈만 같고 제가 사랑하는 동생의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하관 예배를 제가 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슬프지만 사랑하는 동생의 마지막 임종 때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게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3번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참으로 이 3번째 이 강의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뿌렸던 이 복음의 씨앗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뿌려갔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신 역사 속의 교훈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서두를 저는 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상에 사역을 했는가를 3가지로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어떤가를 딱 보여주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33년 동안의 이 공생애를 사시는 게 우연히 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포커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은 3가지로 집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3번째로 치료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이 3번의 이 3가지 이 사역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하신 사역이 있는가를 이 마태는 정리를 하고 그렇게 피력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다시 보면서 선교사들이 썼던 선교 사역과를 제가 이 비교를 해보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사들의 이 사역과는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은 예수님이 썼던 선교 전략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3가지 사역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저는 이 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84년 9월 22일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불과 25년 만에 1910년 그 에딘버러 선교대회 때 세계가 주목하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5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선교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초기 브라운 선교사의 증언,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한국에 파송된 브라운 선교사가 그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보면서 이 브라운 선교사라고 하는 미국 내지 선교 총무였던 그가 100 years라고 하는 이 세계 선교 100년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그리고 놀라운 교회 성장의 이유가 감정적인 정서,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약소국, 그리고 국가 종교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가난과 억압, 시간의 여유, 청일전쟁, 황제의 궁극적, 황제의 긍정적인 기독교 시각, 이런 것들이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촉진시켜줬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브라운 선교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흑망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제국의 흑망사를 쓰면서 초대교회 성장의 요인들을 외적인 요인들에서 찾았는데 이 외적인 요인들에서 찾았던 기본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한국의 이 놀라운 교회의 이 선교의 성장에 그 요인들을 다 찾아보면 여기서 언급한 이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선교사들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이러면서 브라운 선교사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한국 선교의 기적을 배태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운 내지 총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오는 이 편지들을, 수없는 편지들을, 그리고 애뉴얼 리포트나 퍼스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서 그가 50년의 사역이 다 지난 다음에 그가 결론을 딱 내리면서 결국은 한국의 놀라운 선교의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선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희생과 헌신에 있다. 선교사들에게 딱 돌렸습니다.
이거는요, 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뭘로 돌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곽관련 선교사는 한국의 이 놀라운 이 교회의 성장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1929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시카고 대학에 가서 어루만지면서 감격했던 그때가 기억나는데, 이 곽관련 선교사는 한국 선교의 놀라운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그 책의 결론 부분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청일전쟁,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 한국인의 유순성, 리더십에 대한 순종, 구원에 대한 갈망, 왕에 대한 충성, 그리고 여인의 지위, 애국심, 무언가 새 것에 대한 기대, 세속 교육, 낮은 문맹률, 암흑의 시대, 정령 숭배, 평안에 대한 열망, 이 모든 것이 한국 선교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요인이었음을 그는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요인보다도 그는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딱 내려요. 그것은 자기가 볼 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었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한국 선교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그렇게 곽관련 선교사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돌리지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면 결국은 그것은 달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근간은 자립자치자전으로 알려져 왔는데, 실제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근간은 자립자치자전이 아니라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근간은 성경 공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립자치자전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선교의 기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린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브라운 선교사가 지적한 것처럼, 자 봐라, 우리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기적을 배태시키는 요인이었다. 자 봐라. 사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노골적인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근이라도 그렇게 드러낼 만한데, 그것을 자기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성을 바꾸게 되고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세계관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 선교의 놀라운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런 면에서 참 존경스럽고 놀랍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 선교의 놀라운 그 요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다음에 여러 선교사들이 그 하나같이 지적한 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곽관련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네비우스 정책이 한국의 경우처럼 책대뜨고 확장되어 온 선교의 현장은 없다. 네비우스 정책이 한국에서 획득한 결과의 최종적인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결론 짓는 것은 공평하다. 이것이 필자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902년에 한국에 파송돼서 1942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 40년 동안 마지막으로 강제 추방할 때까지 한국에 남아서 사역했던 사람이 곽관련 선교사였습니다. 이 한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묻어났는지 42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의 선교사를 다시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늙은 나이에 그가 뉴욕의 선교본부에 갑니다. 늙었지만 나를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뉴욕 선교본부에서 당신은 늙었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고록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아이를 잊어버리고 한국 선교를 불태웠던 곽알련 선교사. 이러면서도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한국 선교를 쭉 정리했던 그 선교사. 그런데 그 선교사가 기록 중에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할 때 44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 44명 중에서 해외 선교를 지망한 사람이 18명이었대요. 여러분 44명의 졸업반 중에서 18명이 해외 선교를 지망했다는 건 이건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44명 중에 18명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8명이 해외 선교를 지망했는데 18명 다 조선을 지원했다. 정말이냐고요? 왜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예. 44명 중에서 18명이 해외 선교를 지망하고 18명이 다 한국을 지망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을 18명이 다 지원하니까 18명을 다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한테 다른 선교회에 보내도 수락을 하겠는지의 사인을 다 받도록 했어요. 이 곽알련 선교사가 한국 말고 다른 선교지에 보내도 가겠느냐라고 서약을 받을 때 서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명 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명 중에서 나와 컨즈만이 조선의 선교사로 올 수 있었다. 18대 2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땅, 그러나 미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이 땅에 꿈꾸고 조선의 선교사로 그렇게 오기를 갈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브라운 선교사가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브라이트했다.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는 신학적으로 건강했다, 사운드했다 라고 하는 이 증언들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참으로 이 소중함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립자치자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제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돈 선교는 금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돈 선교는 철저부터 금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사역자가 세워지면 그 지역 교회가 월급을 책임지도록 했어요. 그 기록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선교부가 지원하는 교회 경비에 2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가 돈 선교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모여들지만 딱 끊어버리면 다 떠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이거를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는데 쌀 라이스 크리스찬을 안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들한테 뭔가를 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금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돈 선교를 철저하게 금한 거죠. 그래서 20분의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그렇게 적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 기록을 보니까 300개의 초등학교 경비 중에서 90%를 개교회가 담당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처음부터 자전이라고 하는 스스로 복음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결실을 보고 세리를 줬어요. 그리고 오늘 홍 목사님이 일어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처음 오신 분들이 일어서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매주 정말 일어서서 우리의 기쁨을 더해주는 일들이 남서울 은혜교회에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는 욕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그러면 아마 모르겠어요. 또 다른 내면의 비밀이 있는지 모르지만, 남서울 은혜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 그렇게 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기회들, 선교사들이 순회 선교를 하고 개인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브루스 헌트 선교사는 리타이어 한 다음에 그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그냥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훈련이 됐으니까. 여기 한국의 이 자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수요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정착시킨 거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 기적을 배태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기록을 보면 만약에 한국에서 수요일 날 모여서 정말 그렇게 평양이나 이런 지역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서구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이 근간은 성경 공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 말고 또 선교사들이 썼던 또 다른 선교 정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직접 선교라고 한다면 소위 선교사들이 썼던 또 하나의 선교 정책들이 있는데 일련에서 이 선교 정책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의료 및 교육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의료 및 교육 선교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썼던 선교 정책인데 이 맥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주재 맥클레이 선교사가 미국에 그 사랑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고종을 알려납니다. 그래서 고종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아내는데 교육과 의료 선교는 해도 된다고 하는 허락을 딱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감격하면서 미국의 와일리 감독에게 이 한국 선교의 윤호를 받았다고 이제 편지를 그렇게 이제 또 보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리드 선교사하고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낙스 선교사가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는데 1884년 그 초에 전반기에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나 하고 두 사람이 보냈던 것처럼 선교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병원과 의료 선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한양이지만 만약에 한양이 힘들면 서울이 힘들면 제물포가 인천, 제물포가 적격입니다. 이게 낙스하고 리드 선교사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1884년 9월 20일 한국에 입국했던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뮬렌데르프의 부름을 받고 그를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1885년 4월 10일 날 광해원이 개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 광해원이 개원되고 나서 1년 동안 치료받은 사람들의 이 숫자를 쭉 그냥 병명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2529명이었어요. 이건 하루에 그 100명을 치료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생명을 바쳐서 치료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 의료 선교가 민중의 마음과 왕실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졌던 자료를 보시면 병원이 이때 설립된 병원들이 어떤 병원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시면 그 자료 중에서 서울과 지방의 대표적 의료기관, 그래서 1885년부터 9월 10일까지, 1910년까지 기록들을 보시면, 여러분, 병원, 처음에 세워진 병원이 어떤 거예요? 광해원. 이게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로 이제 후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비하인드 얘기입니다만 세브란스하고 서울대 병원은 서로 그 광해원이 우리 전신이라고 그렇게 다투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어느 쪽에 또 손을 들어주면 그러겠지만, 역사가로서는 세브란스 쪽이 정통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시병원, 보구여관, 기홀병원, 일신병원, 제중병원, 그리고 여기 보면 원산 구세병원, 동산병원, 나병원, 미동병원, 예수병원, 남성병원, 그리고 재해병원, 그리고 교래지병원, 그리고 청주진료소, 해주구세병원, 여기까지 이 병원들을 쭉 보면 여러분 전국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이게 이 의료 선교가 민중의 마음과 왕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앞에 가면 사람들의 심령이 여러분 얼마나 낮아집니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으면 일생 동안 이 병원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고침을 받고 조금 지나면 마음이 바뀌지만 그 병원에 가면 마음이 낮아질 때 전도 부인이 가서 복음을 탁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의사이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신앙을 계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이 파송된 의료 선교사들에 있어서는 민중의 마음과 왕실의 마음을 이제 동시에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더우드는 경신학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학당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1816년에 연희전문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학교들을 전국에 걸쳐서 수많은 학교들이 설립된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자료를 봐주세요. 여러분 또 다른 자료를 보시면 서울과 지방의 대표적 미션 스쿨들을 보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많다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겁니다. 처음에 설립된 학교가 첫 번째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배제학당. 이 배제학당은 누가 설립한 거예요?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배제학당의 출신자들 중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수없이 배출됐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배제학당 출신자들이 이 황제를 위해서 구국기도,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펜젤러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중에서 춘생문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해를 당하고 이때 고종 황제가 제일 먼저 외친 게 뭔지 아세요? 외국인은 게 아무도 없느냐! 이게 고종 황제가 제일 먼저 외친 거예요. 대신들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언더우드와 헐버트와 그리고 아펜젤러가 권총을 들고 이 왕실의 침실을 지켜준 거예요. 이게 춘생문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몸으로 보면서 이 배제학당 학생들이 구국기도 윤치호와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회를 참 많이 한 거예요. 이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만 가진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하고 깊이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황제가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백성들이 다 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 이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것과 왕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국 선교를 촉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경신학당은 언더우드가 설립하고 이화학당, 그리고 정신여학당, 일신여학교 쭉 여러분 보세요. 숭실학교, 광성학교, 명신학교 쭉 보시면 전국에 걸쳐서 여기 있는 학교들이 전국에 걸쳐서 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만 몰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에서 기독교 인재들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저도 의문을 제기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정말 미션 스쿨의 기독교 정신의 철저한 학교들을 한국교회가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두 손들어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산고등학교 여러분 한 학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김인중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보겠습니까? 방방 뛰면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누가 서울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개척교회 끝나자마자 동산고등학교 설립해가지고 다음 세대 인재를 키우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대광고등학교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김인중 목사님 한 사람을 참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미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적인 책임의 모델이 됐다면 이제 또 다른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좀 비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담임이 이런 선포하는 게 아니고 제 바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제 넘는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저는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문서 및 성경 번역입니다. 제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세 가지 방향에서 성경 번역을 진행해 왔어요. 하나는 존 로스 성경, 그리고 이수정,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인데, 이게 존 로스가 처음 1887년에 발간된 예수 선교 전서입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솥불이에요. 솥불. 새는 녹슬지만 솥불은 세월이 가도 녹슬지 않는 거. 이쪽도 솥불. 보시고. 저기. 이렇게. 왜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 확신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소중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요, 이 성경 보시면 이게요, 세월이 가도 이게 그 변함이 없는 한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쪽 면만 인쇄를 한 거예요. 여기 한쪽 면만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 순한글이에요. 순한글. 존 로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 번역이요, 너무너무 성경 번역이 탁월해요. 우리 수준에 맞는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좀 볼까요? 처음에 도가 있사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난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도를 말씀으로만 한번 좀 바꿔봅시다. 처음에 말씀이 있으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처음에를 태초로만 바꿔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사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번역이 정말 일맥상통하죠? 별로 대답이 여러분 정말 통하죠? 이거는요, 번역의 질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주목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캐피털 G로 시작하는 GOD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캐피털 G로 시작하는 GOD를 유일신의 개념이 들어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번역을 한 게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성경 번역에 있어서 가장 한국교회에 기여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개념은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이 아닙니까? 감이. 산신령도 감이고 달걀 귀신도 감이고 하나님도 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개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상위 신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을 쭉 연구를 하고 나서 한국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위 신개념 중에서 성경의 유일 신개념이 매칭이 되는 GOD, 그게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느냐고 했을 때 1890년부터 1900년까지 성경 번역에 깊이 참여했던 게일 선교사가 보냈던 편지 중에 어떤 편지가 있느냐 하면 이런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운 선교사한테 성경에 뭐라고 용어를 써야 될지 특별히 신개념과 관련돼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위원회는 로마 캐토릭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천주에 대한 타협안을 제기했는데 4명의 위원들은 이에 찬성했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 안에는 독자적인 선교사이지만 우리를 파송한 선교본부 전체를 대표하여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선교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이 제가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장로교 선교와 감리교 선교사가 뭐라고 하나님 개념을 신개념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와 감리교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수한 한국 토착민들의 말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성서공예는 우리가 원할 경우에 2-3개의 다른 이름들로 인쇄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것이냐, 그리고 상제라고 하는 이름을 쓸 것이냐, 천주라고 하는 이름을 쓸 것이냐, 의견에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의견 중에서 둘로 좁혀진 게 하나님 개념과 상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상제 개념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1906년에 나온 성경인데 1906년에 나온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으니 도가 상제와 동제함에 함께 있음에 도난 즉 상제시라.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상제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버전하고 상제 버전이 2개가 1906년에 나올 때까지도 그렇게 나왔다가 1906년 이후에 하나로 통일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 통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통일시키기 시작했을 때 언더우드가 동의를 해준 거예요. 언더우드도 깊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고전 속에서 깊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상위 신개념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언더우드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으로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버전을 통일시킨 거는 정말 대단하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상제 그러면 천왕 이렇게 하늘에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위 신개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당도 굿하다가 안 되면 교회 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상위 하위 신개념이 이 분명한 게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 성경 번역에 이게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 그냥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존 로스 성경 번역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 로스 성경 번역은 평안도 사투리가 많다. 정확히 얘기하면 황해도 사투리가 이제 많은 건데, 그래서 아들 그러면 아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표준 말로 된 성경 번역이 필요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문에서 그냥 나온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존 로스 언더우드의 이 기록을 보면 그 헬라어나 이런 데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원문을 대조해 가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 버전을 염두에 두고 쭉 번역 작업을 거치면서 나온 게 1906년판 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 신약 성경이 완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약 번역을 시작해 가지고 구약 번역이 시작돼서 나온 게 바로 이게 두 권으로 된 구약 성경이에요. 두껍죠?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이게 나온 건데요. 여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번역을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시니라를 하시다로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참 하나님께서 한국의 성경 번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성경 번역을 하게 하셨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성경을 번역하게 해주신 선교사들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 한국에 파송된 이 선교사들의 번역의 질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여러분 시편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시편 23편 오늘 홍정길 목사님이 잠깐 설교 시간에 언급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또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막다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위하사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거의 차이가 없죠. 이 성경 번역에 특별히 시편을 누가 했느냐 하면 피득이라고 하는 유태인이 한 거예요. 유태인이 돈을 벌려 일본에 가서 미국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다가 선교사 집회에 우연히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름 만에 한국에 성경을 팔러 권소인으로 한국에 입국한 거예요. 총각으로. 그래서 전국 방방을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들을 암송했던 거를 자기가 한국말도 서투르지만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습 삼아 번역을 해가지고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로하고 스크랜턴하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한테 검토하라고 줬더니 이분들이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번역하자, 출판하자. 그리고 성경
성서공회에서 대형이나 미국 성서공회에서 돈을 대주지 않고 선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가지고 시편 철요라고 하는 걸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매코믹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한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서 필리핀의 선교사로 있다가 다시 2년 후에 한국의 선교사로 와가지고 성경 번역에 참여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딱딱 세워주시는지, 제가 한국에 파송된 이 피딕이라고 하는 선교사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그냥, 사모함이 생기고, 그가,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우크라이나 한 번도 자기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생애 동안에,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한국의 성경 번역과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요. 정말 이 피딕이라고 한 유태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원문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음률에 따라서 여러분 시편 보시면 그 히브리어 원문의 음률에 따라서 식구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가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쫙 흐르면서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그냥 번역하면 이런 게 시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인물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 딱 그래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라틴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는 그 계보가 독일 계통이라 어릴 때 할머니하고는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이놀드 선교사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라틴어 교수를 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라틴어 잘 알면 히브리어 모르겠습니까? 헬라어? 다 고전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 번역에 끝까지 참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끝까지 참여한 사람이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은 1902년에 세상을 떠나고 게일, 레이놀즈,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 장로교 신자,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요, 상당히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으로 번역됐어요. 성경 번역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의 1960년대 이후에 성경 번역을 놓고 피투기는 이 싸움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마리아를 처녀로 번역하느냐, 동정녀로 번역하느냐, 여인으로 번역하느냐, 이건 이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어학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고 이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모임을 가졌느냐 하면 3년 동안 555번의 모임을 가졌대요. 이러면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이들이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성경 번역에 매진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했는지 기록들 몇 군데를 제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바뀌고 계획도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능력도 부족하고 초기 선교 사업에 따르는 피치 못할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전체의 3분의 2는 개인 번역이 끝나 수정위원회로 넘길 상태로 기초시대를 끝내게 되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영국 성서공회 특사 자격으로 캔미어 씨가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을 재정비하여 중국에서 하던 식으로 성서를 번역하기로 했다. 재정위원회가 폐지되었고 번역자 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니까 체제를 이제 다시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1995년에 시험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 번역이 5,000부를 발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지 출판되자마자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번역본에 대한 반응은 대단했다. 인쇄되자마자 모두 매진되어 1895년 10월 24일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각각 5,000부씩 인쇄할 수 있도록 성서공회에 요청한다. 이것도 금방 그냥 매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집중적인 노력의 유익은 다음의 요약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들 세 사람은 1902년 10월부터 1906년 3월까지 모두 550회에 걸친 모임을 가지고 신약 전체의 시험 역본을 완성하였고 1904년판 신약성경 전반부의 반을 개정하고 남아있는 오류들을 제거하고 용어와 표현들을 통일시키는 개정 작업을 거쳐 서울의 북감리교 출판사에서 깔끔하고 완전한 신약성경이 출간되었다. 다시 번역 소위원회에 의해 도교의 북감리교 출판사에서 인쇄하기 위해 좀 더 매끄럽게 다듬으며 이에 수정된 번역 역본을 검토하였고 그리고 신약성경 공인본을 만들기 위해 고린도 후서부터 교본을 보았다. 아주 여러분 3년 동안에 555번의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한 모임이에요. 그리고 한 번 모이면 어떤 데는 한 달 합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기와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용어 이 말이 더 맞을 거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용어 하나하나 선정을 협의하면서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느 세계 선교지도 한국처럼 성경 번역을 위해서 온 선교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준비된 선교사들이 준비된 작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완성한 어떤 나라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참 유능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이 일에 매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축복된 나라라고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선교사가 고백을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 모이면 한 달간 모이는데 서울 혹은 평양에서 모였으며 여름에는 지리산이나 원산에서 모인다. 그들은 이미 신약의 3분의 2의 개혁을 완료했다. 그러나 신약 전체가 개혁되기까지는 인쇄에 붙이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요, 게일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해요. 성경 번역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렇게 뉴욕의 60층 생명보험 빌딩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짓는 거하고 이러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척 선교사들이 한 일 가운데 성경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는 그것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뉴욕의 60층짜리 생명보험 빌딩을 짓는 일도 이 일만큼 큰 작업은 못 된다. 그 일을 하는 데는 약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건물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기 위해 땅을 파야 하듯이 문장들을 골라내고 단어들의 의미를 파헤치며 엄습해오는 말라리아와 피곤과 싸우면서 선택하고 재어보고 판단하고 기록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파나마 운하 파는 것을 연상시킨다. 말 그대로 파나마 운하인 이 신약 성경은 두 거대한 대양, 즉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양과 인간의 필요에 측량을 쓴 대해를 연결시키는 운하이다. 이 둘을 연결하는 이 성경 작업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언더우드 책을 읽다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자기들이 초점을 둔 것은 기도였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 각 사람들은 이 일을 맡은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이 일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지혜를 간구했다. 이 지혜 없이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 번역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번역이 임합니까? 오늘 홍 목사님 자기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쭉 그러는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귀하게 쓰임받은 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물론
평범하지만 평범한 사람보다는 또 더 평범하지 않죠. 예,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교사들은 이 일에 부적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성경 번역 중에 하나로 번역본이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제 생각을 해봐요. 저는 농사 짓는 게 꿈이었는데 어쩌다가 또 이렇게 신학교 가고 교수가 되고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매 순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 제 부족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매 순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세상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이고 한국 기독교 20년의 역사이고 그리고 기독교 한국교회 역사이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살아있는 증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씩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책에 보세요. 이 책에 딱 와서 자기는 한국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어학을 배운 다음에 먼저 착수한 게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리고 사전 번역에 있었어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그냥 그 여자도 아니고 다른 여자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를 향한 거룩한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게 탁월한 번역, 그리고 번역에 있어서 신학적인 건전성, 이 두 가지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지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글 성경이 한글 문화 보급에 말할 수 없는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만약 한국의 문학사가 쓰여진다면 그 첫 장은 한글 성경 번역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언문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도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정말 그 말씀을 읽고 싶어서 옆에 사람한테 젊은이 이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냥 열심히 그냥 예배 참석해서 어느 날 딱 눈이 떠가지고 성경을 읽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러면서,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많은 문맹률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까? 오늘날이요, 한국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한국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인재 양성하고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인재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에 제가 볼 때 오늘날 IT 기업인이 이 모든 것들이 볼 때 한글에 초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쉽게 터득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한글을 널리 보급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장된 언어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훌륭한 언어예요. 이거를 끌어올려가지고 민중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언어는 대중화되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중화된 언어를 성경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섹스피어가 영어를 자기 작품을 통해서 세계적인 언어로 끌어올리고 여러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불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끌어올리고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독일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끌어올렸다면 한글 성경은 한글이 한글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비로소 400년 만에 눈을 감을 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내 해석이지만 예. 저는요 교회가 한국 근대화에 해준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빼놓고 한국의 근대 교육을 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빼놓고 의료, 병원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까? 고대병원, 연대병원 다 이게 선교사들이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춘향전이나 구운몽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소개한 거 선교사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명작을 써가지고 출판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도 선교사들 아닙니까? 헐프트 선교사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더 패싱 오브 코리아라고 사라지는 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담겨진 수많은 사진들 그리고 정직한 글 역사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사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룬 업적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세계 어느 지역에 가서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한 것만큼이나 한다면 제가 볼 때 주님의 재림은 한 세기가 앞당겨질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뭘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독교를 빼놓고 한국의 근대사를 논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3.1운동도 33명 중에 여러분 16명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를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부심 가지십시다. 예. 그리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우리가 죄송해요. 이건 뭐 녹화해가지고 또 이게 마치 싸움 붙이는 것처럼 될까봐 뭐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땅에 기독교가 해놓은 일들을 우리가 잘 드러내고 그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계승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럴수록 우리 한국교회는 더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수많은 책을 저술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춘향전도 그렇고 구운몽도 그렇고 그리고 철로역정을 번역해서 소개한 것도 그러고요. 이 철로역정은 길선주 장로님이 처음에 도교에 빠졌던 그가 철로역정을 읽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은 누가 번역했습니까? 게일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번역해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헌신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참 성숙했어요. 처음에는 좀 이 거친 모난 부분들이 많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게일 젊을 때 사진하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사진하고요. 정말 달라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요. 이 사진들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 김익두 여러분 보셨죠? 김익두 여러분 김익두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발굴해 가지고 갖고 있는데요. 여러 장을
젊은 날에 깡패, 여러분 김익두 깡패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에 가는 사람들이 선왕당에 돌을 던지면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돌 던지고 갔던 김익두가요. 그때 사진을 보면 정말 그냥 정말 깡패 중에서도 아마 요즘에 찾기 힘든 깡패 얼굴에 그냥 그대로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김익두 은혜 참 많이 받고요. 성자 같아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지라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썼던 선교 정책에 그렇게 많은 도전을 줬던 것들이 문서 선교하고 깊이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선교지 분할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 서울에만 선교하지 않고 전국을 다 선교지 분할로 해서 전국의 한 선교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 되는 도시는 공동으로 점유하고 5,000명 되는 도시들은 어느 선교회가 먼저 했으면 그 선교회에게 기득권을 인정하고 만약에 6개월 동안 선교를 하지 않으면 다른 선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반드시 옮길 때는 임명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조사들에게는 임명증서 없이는 허락을 받지 않고 그리고 문서를 그냥 나눠주지 않고 반드시 팔고 뭐 이런 어떤 공동의 원칙을 주면서 전국의 한 선교권으로 다 집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에 여러분 자료 하나 더 카피해서 나눠주신 것 중에 여러분 봐주시면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른 선교 구역이 있죠. 여러분 쭉 있는데 여러분 고향을 한번 봐주세요. 북한에 계신 북한이 고향인 분도 한번 봐주세요. 어느 선교 구역인지 쭉 여러분 보시면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쭉 여러분 보시면 여기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미감리교, 남감리교 쭉 선교구역이 어디 있는지 지리적으로 얘기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보시고요. 저를 그냥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함경 남북도는 캐나다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황해도하고 평안 북도 남도는 북장로교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는 남장로교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은 호주 장로교회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에 있어서는 서울을 포함한 이 중부권은 감리교가 맡았는데 서울 이북 지역은 남감리교가 맡았고 그리고 서울 남쪽은 보통 소위 북감리교라고 하는 미감리교가 맡았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선교가 전체 한 여권에 딱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전국의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선교지 분할 협정을 맺으면서 선교를 진행한 사례는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오면 다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함경도 그 추운 데 가겠어요? 그런데 함경도에 다 가서 사역하고 전라도에 가서 사역하고 경상도에 사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선교구역을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대봉운동이 일어나면 1734년 36년에 뉴잉글랜드의 부흥운동은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1859년에 그 웨일즈 부흥운동도 벨파스트 지역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다 그런데 웨일즈 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평양대부흥운동은 1907년에 1월 14일 15일 날 장대연교에서 발언하고 나서요 6개월 안에 한반도 전역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지 분할 정책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썼던 아주 뛰어난 선교 정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썼던 또 선교 정책 중에 또 하나를 꼽는다면 연합 활동이었습니다. 연합 활동. 성경 번역이나 문서 선교나 그리고 학교 운영이나 주일학교나 한국 복음주의 공의회나 그리고 연합 집회나 다 연합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합신이 총신에서 1980년에 갈라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합신이 이제 갈라졌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생전에 합신과 총신이 연합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또 합신이 갖고 있는 장점이 조화를 이룬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후진양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연합을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사회가 보는 이미지도 다를 겁니다. 제가 한 기자가 제게 한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제주선교 100주년 때, 그때 통합과 합동과 합신과 그 다음에 기장까지 4개 교단이 100주년 기념대회를 제주도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나 일반 일간신문도 대서 특필해 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연합으로 하나 돼서 모임을 가졌던 사례가 드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한국교회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남서울은혜교회가 앞으로 남서울은혜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 머물지 말고 한국교회 염두에 두면서 연합의 귀한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사들의 사역은 통하는 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한국의 선교사들은 성경 공부, 바이블 클래스, 매칭이 딱 됩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전파, 선교사들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들도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이러면서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위 예수님이 보여줬던 현대말 대사회적 책임을 다 감당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국의 선교사들을 높이 사용하신 것, 선교 정책이나 그것들을 사용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예수님이 썼던 원칙,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보여줬던 원칙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쓴다면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놀랍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잔 선교대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로잔 커버넌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등한시하고 때로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관심을 배타적인 것으로 생각한 데 대하여 뉘우치는 바이다. 인간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적 활동이 복음 전파가 아니고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복음 전도 및 사회 정치 참여 행위 둘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믿는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청교도 공동체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이 둘을 분리시키지 않고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3주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침 또 오늘이 홍정일 목사님 퇴임하는
날입니다. 제가 처음 로이드 존스의 편지를 읽어 드린 것은 홍정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사역하는 동안 일관되게 여러분들과 함께 힘써왔던 그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사역은 지금까지 사역보다도 더 놀랍고 창대케 되는 귀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의 방향이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썼던 그 공생애 동안 썼던 그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선교사들이 썼고 청교도 공동체가 썼다면 앞으로도 이 사역의 세 가지의 균형을 통해서 한국교회 귀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다시 한국교회는 시작해야 하는데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남서울 은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홍 목사님은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따 퇴임 예배 때 봐야 되는데요. 그분이 그냥 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보니까 안 우시더라고요. 뭐 그냥 다 진짜 기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뭐 아래하고 위에 둘이가 안 맞는다고 아내가 핀찬했다고 그러는데 저 그 은혜 받았어요. 뭐 아래 둘이 위에 둘이 뭐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은 홍 목사님 뭐 새로운 패션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아래 위에가 뭐 틀렸다고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패커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 넥타이가 한 줄이 거꾸로 껴가지고 이러고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미국 학생들은 넥타이에 관심이 없고 강의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것 축복이고 좋은 동료들 만난 것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게 홍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3주에 걸쳐 남서울 은혜교회 특강을 하게 된 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소중한 추억으로 또 남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남서울 은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퇴임하시는 홍 목사님과 새로 부임하시는 박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